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가정의 달을 통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또 사랑의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또 아름다운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얼만큼 잘났든지 못났듯이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방금 황수관 박사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수도 없이 물어도 그냥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다정하게 그냥 사랑스러이 모든 대답과 더불어서 함께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기운도 없고 잘 걷지도 못하고 방금 한 말씀도 잊어버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며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섬기고 싶지만,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곁에는 여전히 사랑과 또 공경으로 섬겨야 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 어른들을 부모님 대하듯이 섬기고 따뜻하게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실행하게 되는 터치전도 제12회 선포식을 하는 성령 터치 주일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터치전도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찾아온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 영혼, 그 생명을 사랑해서 살리는 신앙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탕자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돌아오는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 만큼 정말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는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12절 보시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읽어주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이 뭐예요?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 근데 이 둘째는 상속재산을 미리 땡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는 죽기 전에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조시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시는데도 내 상속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무례한 일이고요, 불효막심한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계명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이 된다. 아버지의 수많은 말씀들이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살려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기회만 되면 집을 떠나고 싶어요. 자유롭게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만 떠나면 자유가 있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에 해당되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왜? 미리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미리 나눠준 거예요. 이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일단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왜 돈 있는데 뭐 멀리 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슴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자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편의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네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지키며 믿음 따라 살아라, 이 소원이 담기고 거기에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아서 계명 따라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 현실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이 행복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은 방종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입니다.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돈도 있지, 자유도 있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 내게 건강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괜찮아 보여요. 예배를 잃어버린 삶,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영혼의 공허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떠난 영혼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은혜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마음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인내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서 아버지 곁을 이왕이면 멀리 떠나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이 돈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마음껏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됐어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쉽게 번역한 NIV 성경을 보면 와일드 리빙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칠게 살았다. 내 마음대로 거칠게 산 거예요. 처음에는 멋지게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젊음이 있으니까요, 건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방탕을 했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을 만나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절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삶이 자유롭고 즐거움을 유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 죄된 삶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요. 그러니까 빠지지, 나에게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된다면 누가 죄 지으며 세상 삶을 살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달콤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빈곤하고 비참한 삶으로 귀결된다는 게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면서 돼지를 치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어요. 한동안은 부족한 것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나라의 흉년을 만나게 되고 가진 건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는요,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고 궁핍하니까 친구도 떠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 가지고 있는 것 있어도 지금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얼른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다. 불행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 매우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의 화려함,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거운 동산이에요.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니까 똑같은 동산 안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고통이요, 아픔이요, 불행이요, 죽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터치전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과 우리 구역 안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름 불러놓고 기도하고 친절사랑 감동 베풀면서 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소망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지금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요.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 집을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넉넉하고 품꾼도 많고 아버지 집은 넉넉한데 이를 생각하며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을 차렸다.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친구들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었고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소망임을 알았어요. 이게 최고의 길임을 알았어요. 염치는 없었지만 너무 죄송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복이구나. 이거를 이론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처절히 느끼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의 큰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고서도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서야 풍족하고 넉넉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내가 아들 자격은 이미 잃어버렸다. 아들 자격으로는 내가 갈 수 없지만 차라리 품꾼 중에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먹고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허기진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섰던 겁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리펜드라고 하는 그 회개는 아까 말씀드려도 턴 어게인이에요. 내 생각만이 아니고 의지적 우리의 삶의 행동,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보세요. 20절 보세요. 자,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송스럽고 염치도 없고 아버지 별 낯도 없어서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배고픈 이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갔지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 터벅터벅 기운 없이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단숨에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그랬어요.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터치전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거절, 속상함 이런 반응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뭐 이거 해야 돼? 내가 누굴 위해 사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에 나도 보람되고 기쁘지만 달려와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한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던 겁니다. 사실 이거를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많은 가장이 달려간다는 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잘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잘못했어요. 죄송스러워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품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 그 자체, 부끄러운 그 자체, 아직 달라지지 않은 그 자체지만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돌아온 그 자체를 품어주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터벅터벅 힘없이라도 돌아온 것 그 자체를 달려가서 맞이해주고 달려가서 영접해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터치전도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이 아닌 긍휼로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터치전도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쁜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게 기쁨이고, 아멘입니까?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은 달려나와 얼싸안고 입맞추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슴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는 새로운 신을 신겼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는 진정한 내 아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겁니다. 품꾼의 하나라도라는 마음을 갖고 고백하기도 전에 완전히 너는 내 아들 자격 있는 놈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신을 신고 있었지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라 부담스럽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만 싶었고, 돈만 있으면 멀리 가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죄인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하, 모든 게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닙니까? 진정한 헌신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시는 마음, 즐거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되찾은 것이, 되돌아온 것이 기쁨이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터치전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또 찾아온 행사 아닙니다. 올해 또 찾아온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끝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임을 알고 더욱더 효도하는 삶이 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끝없이 베푸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마음, 그리고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토록 기뻐하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이런저런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탕자의 모습과 같은 나는 아니었습니까? 다시금 터치너를 시작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의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친절 사랑 감동 베풀면서 터치전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며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터치전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샘물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